아마도 우리나라의 유머가 시리즈로 소개된 첫 시리즈는 참새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새의 연약한 이미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그 애환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 시대상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처음 등장했던 참새 시리즈는 그런 얘기가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전깃줄에 두 마리 참새가 앉아 있는데 이 포수가 총을 쏴서 한 마리 참새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 참새가 떨어지며 하는 말이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어떤 인정과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서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빵 쏩니다. 그러자 한 마리가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더니 또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또 같이 참새를 향해서 포수가 총을 쏘니까 떨어지는 참새가 하는 말이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하니까 남아있던 참새가 하는 말이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서로에 대한 어떤 의리도 인정도 사라져버리고 팽팽한 서로 경쟁만 남아있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태 씨, 오랫동안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던 이기태 씨가 쓴 한국인이 버려야 될 버릇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잃어버린 미덕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서로에 대한 관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서 산업화가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경쟁의 대상자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은 마치 개를 담아놓은 항아리 속에 있는 개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 속에다 개를 담아놓으면은 굳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위로 기어 올라오면은 그 밑에 있던 다른 개들이 모두 다 뒷다리를 잡아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복한 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뉴스에서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자살했다는 이런 보도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자 그때 어느 가정에서 한 고3 여학생이 그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그렇게 내뱉었다고 하죠. 더 죽어야 돼. 그래야 경쟁이 떨어지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적으로, 모두가 다 나의 경쟁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이제 면담을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제 유치원에 갔더니 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드님은 정신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질 못합니다.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를 칭찬하시더구나.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기특해 하셔서 다른 엄마들이 모두 다 나를 부러워하더구나. 이 아이가 그 말 듣더니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보자고 해서 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검사 좀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널 믿으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어. 어머니 말에 얻었던 이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전보다 더 훨씬 의젓해지고 또 학업에도 열심을 냅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중에 중3이 되어서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 말합니다. 지금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 진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 듣고 어머니는 또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널 자랑스럽게 여기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서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정말 명문고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명문고에서 이제 나중에 대학 입학 합격 통지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경찰대학 입학
허가서를 들고 어머니한테 쥐어드리면서 그럼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어머니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범죄심리분석관 표창원 씨의 어릴 적 얘기입니다. 요즘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라는 말, encouragement라는 이 단어는 심장, 마음을 뜻하는 라틴어의 코르와 또 거기서 이제 비롯돼 가지고 격려한다는 말은 심장을 가진다, 용기를 가진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격려가 두 가지 의미인데 불러서 곁에 있는다, 또 서로 자극하고 서로 다듬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서로 격려가 필요한가? 먼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회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려 치면 왠지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만나자고 하고 이런저런 어떤 구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어떤 때는 교회에 좋은 마음 가지고 나왔다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갈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일에 열심을 품던 사람들이 점점 그 열심이 식어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 내에서도 뭐 그렇게 매일 모일 필요가 있냐, 뭐 어쩌다 나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없는가?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태연해 한다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어떤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면 이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오른쪽 다리 어디다 두고 왔어요? 당신 왼팔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몸에 서 있어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요, 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우리 가운데 있던 지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부담 없이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담대히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제 굳게 잡는 일에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조차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기대할 바가 없는, 그 무엇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절망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자기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하나 줄 때, 이럴 때 이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붙들어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영영 인생의 낙후자로 전락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고국에 들어와서 고국 귀국 기념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너무나 그가 명성이 자자했던 탓에 그 극장 안에는 수많은 관객들로 완전히 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사회자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앞에 나와서 관중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린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지금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에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이 나와서 그 시간에 잠깐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들은 시큰둥하면서 누구도 그 가수의 노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어떤 실망과 배신감으로 이제 잔뜩 마음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노래를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불렀는데 아무도 박수 칠 생각도 하지 않고 누구도 그에게 어떤 성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저 극장 2층 출입구에 있던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둥그레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마침 그 카메라 그리고 조명이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 아이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신뢰가 거기에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수는 그 아이의 자기 아들의 그 성원 소리에 표정이 잠시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자 관중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그 가수를 응원했습니다. 모든 이제 관중들이 다 같이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그 관객들은 그 가수를 향해서 큰 성원을 보냈습니다. 이 가수가 훗날 오페라 공연을 할 때 그의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중들의 박수가 무려 1시간 동안 그치지 않아서 커튼콜을 무려 165번이나 불러낼 만큼 세계적인 최고의 테너 가수가 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가수도 처음에는 초라했고 그 아들 외에 누구도 박수 쳐주는 사람 없었지만 아들의 박수와 거기에 감동된 관중들의 그 성원으로 세계적인 대스타로 대가수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일에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선을 행하는 일에도 서로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는 때로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나서 일을 하면은 그 일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로 거기다 변명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의 하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자기가 애써서 그 희생적으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같이 일하지 않고 뒤에서 뒷소문만 이제 무성하게 되면 이 사람도 이제 거기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난들 다시 하는가 보라 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 일하면 이 사람도 헐뜯고 이 사람도 비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도 어떤 선한 일에 앞장서 나서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다른 사람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만 해줘도 좋을 터인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사람 애써 이제 그를 나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더 이상 누구도 나서서 일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는 말씀, 서로 돌아보라. 이건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정에 있는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할까,
저 사람 지금 얼마나 지금 지쳐 있는가를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크리브카워라는 마을에 15살 된 소년 가운데 더글러스 모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체온이 40도나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독감 증세 같은 것으로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차도가 없길래 아이가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화학요법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머리는 온통 다 빠지게 될 것이며 그 치료받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런 얘기를 솔직히 들려줬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도저히 자기가 그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엄청난 이제 항암 치료를 견뎌낼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년의 고모되는 분이 병원에 이 아이를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얘한테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꽃집에 꽃을 주문합니다. 얘한테 꽃을 한 다발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쁜 카드 하나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꽃집에서 일하던 한 아가씨가 자기가 이제 카드에다 자기 이야기를 몇 줄 써서 이 소년한테 그 카드를 하나 더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글러스야, 이 꽃의 주문을 내가 받고 준비했다. 나는 브릭스 꽃집에 일하고 있는데 나는 7살 때 백혈병을 앓았다. 나는 지금 22살이야. 행운을 기원한다. 로라 브래들리로부터 라는 이런 이제 카드에 짧은 인사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받고서부터 이 더글라스는 아이가 급속도로 이제 병세에 호전되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아이가 그렇게 표정이 밝아지면서 넉넉히 모든 그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이제 놀랍도록 그 차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 소년은 최신 기술과 경험의 그 의료진들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의료 장비를 사용하면서 치료해주는 병원에 있었는데, 정작 그 소년의 마음에 희망을 밝게 해주고 병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넣어준 사람은 꽃집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면서 정성껏 카드 한 장 써 보내준 그 여자였다. 그 엄청난 의료 장비와 최신 의료 기술로도 이 아이에게 어떤 희망과 새 힘을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직접 백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던 한 아가씨가 보내준 카드가 이 아이에게 그토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사랑과 착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게 되면 그 허물과 약점은 점점 가려지고 이런 건 사라지면서 점점 좋은 점만 더 강하게 부각되고 이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100가지 다 잘하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 100가지 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점, 잘하는 점,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칭찬하고 이걸 격려해주면 좋은 점은 점점 더 이건 극대화돼 가고 나쁜 점은 점점 가려지고 이것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비판에는 빠르고 칭찬에는 인색한 것이 인간 사회가 각박해지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히 이 시대 가장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요, 목회자요, 저술가로서 영국 목사님이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영국의 All Souls Church라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큰 부담감과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주일이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또 이 설교를 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며 그가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이제 그가 그 설교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뭔가 아쉬워서 자기 부인에게 내가 설교한 것 가운데 뭐가 잘못되고 어떤 걸 고쳐야 되겠는지 그걸 좀 이제 나한테 어드바이스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사모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듣고는 여기서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 3가지씩을 지적해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안, 초조, 좌절,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어떤 진보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그 사경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그대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설교에서 은혜를 찾지 못했어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설교를 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3가지씩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비판하던 그가 매주일 3가지씩 좋은 점, 은혜 받은 점을 꼽아가지고 남편한테 이걸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설교되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은혜로운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는 지금 세계적인 대유명한 설교가로 손꼽히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100가지 다 잘하지만도 100가지 다 못하지만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은 점은 더 커질 것이고 나쁜 점은 점점 더 가려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번째는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모여야만 격려가 가능하지 떨어져서 어떤 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말로 위로하겠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이제 해석을 해주려고 우리는 어떤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런 것 없어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실패한 것은 욥이 그토록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꾸 욥에게 뭔가 고치려고 했고 욥이 그 고통에 대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 주려다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만 주었고 욥에게 더 큰 낙심과 절망만 주고 말았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유명한 연사여 저술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때 이제 어린아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생각할 줄 아는, 남을 잘 챙기고 위할 줄 아는 아이를 뽑는 어떤 콘테스트의 한 어린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7살 된 아이인데 최근에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몹시 낙심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어느 날 그는 그 할아버지 집에 마당을 건너 지나가서 그냥 털썩 할아버지 무릎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 이웃집 노인에게 무슨 위로 말을 했느냐고 묻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할아버지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준 것, 그것이 할아버지는 그토록 큰 위로가 되었고 할아버지로 다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대단한 능력, 대단한 어떤 이제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저런 처지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 아리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새가슴처럼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등학생들 나름대로 입시라는 그 관문 앞에 힘들어하고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어디 취직되려는 어떤 기대도 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팍팍해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연애조차도 포기하고 또 결혼조차도 아예 생각지 않는 이 시대 젊은이들입니다. 애써서 직장 들어가도 계속 실적 올려야 되고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쩌다 겨우 결혼을 해도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들 전혀 앞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막막함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데 누군가 가서 따뜻한 한마디 말, 그저 손 한번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만도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앤 그루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그만 언챙이 소녀로 태어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뭐 간단한 수술을 교정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언챙이 수술이 불가능하던 때였습니다. 늘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항상 이제 열등감에 시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다니던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저쪽에 선생님 무슨 말하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면 이쪽에 똑같이 날씨가 좋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청각시험이었는 테스트였는데, 근데 이 아이 차례가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무슨 뜻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그 말이 뜻밖의 한 말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선생님 정말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차린 선생님이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이 이 소녀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로 그는 훌륭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넌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 또한 누구인가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있어 살아오며 내가 두 가지 큰 아쉬운 것이 있었다. 하나는 내가 잘했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잊어주지 않은 것이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면서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데는 그토록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지미 존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접해라. 그러면 그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그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접하라. 그러면 그는 마땅히 되어야 될 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잭슨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보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나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바로 위로와 격려다. 우리는 가진 돈은 없어도 누구에게나 위로해 줄 수는 있고 격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저들의 선행과 사랑을 격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스스로 자신조차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아무런 허물이 없고 흠이 없는 듯 저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쳐주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사랑이 크고 귀하지만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줬고 격려해 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사랑과 격려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